도라포션 20강 명하여 태자배입니다. 태자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오늘 다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명하여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일곱 알리야 명령에 충성하여 두째 날은 엘로힘의 전신 갑주, 셋째 날 여호와께 성결, 넷째 날 천년 왕국의 제사장, 다섯째 날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여섯째 날 상번제로 드려진 예수와. 다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 다음 명하여 태자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되. 자, 이 태자배는 원형이 짜바에서 나왔어요. 지명하다, 명령하다, 부가하다, 부탁하다, 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우리에게 부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걸 정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부탁하다 뜰 수 있어요. 등불을 위하여 또 등불을 위하는 마오로서 빛입니다. 근데 뒤에 등불은 니르라고 해서 등불을 얘기해요. 같은 한국말은 같은데 원어로는 여러분 다릅니다. 빛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50일 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참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0만을 쭉 앞에다 세워놓고 그게요 광야니까 200만이 있지. 과연 여러분 200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 인구가 다 10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5분의 1이 한 곳에 한번 모였다고 해요. 모일 곳이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각 200만이 지금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캄캄한 불꽃 가운데로 여러분 임재하셔서 그 모든 200만이 다 듣도록 여러분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그리고 미시파팀으로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요, 이거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오늘날 저도 막 누구 뭐 좀 체험했다고 하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근데 뭐 병 좀 나았다. 뭐 좀 사업이 풀렸다. 이런 것하고 비교가 돼요? 왜 그래요? 200만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되고요. 이게 하루에 끝난 것도 아니야. 이 피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6일 동안 그 산에 그 영광이 계속 있었어요. 6일 동안이나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7일째 모세를 불렀어. 산으로 너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7일째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도 먹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도 먹지 않으면 40일 동안 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요.
제가 신학교 때 저는 그래 보지 않았어요. 금식은 해봤는데 물도 안 먹는 건 못 해봤어요. 일주일 되니까 어떤 친구가 신학교 때 그 신학생을 한번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해보니 그 친구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물도 안 먹고 일주일째 되니까 몸이 비틀어지더래요. 물도 안 먹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산 사람은요 물은 먹습니다. 그래서 40일 갈 수 있어요. 근데요 모세는요 물도 안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러 산에 갔을 때 맨 먼저 한 명령이 바로 뭐냐?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 줬느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짓는 걸 말씀 끝나자마자 맨 먼저 한 명령이 뭐냐? 맨 처음 한 명령이 바로 이 감람을 찧어낸 그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끊이지 않고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613가지지만 여러분 이 지금 이 끝나고 난 뒤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뒤에 이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명령 자체가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그러느냐? 자, 이 명령이 등불이에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맨 먼저 성막을 짓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빛을 못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는 빛이라. 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에? 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빛이 이 등불이 있는데 이 등이 빛을 못 비춰. 그럼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아무리 장식이 좋아도요 그거 버립니다. 빛을 비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등불이 있어야 되고 그 등에 불을 비춰서 빛을 나타내야 돼요. 성막에서 맨 먼저 한 명령이 바로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메노라에 7 등불에 불을 켜서 이걸 끊이지 않고 계속 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첫째는 예수님한테 적용해야 되고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명령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명령을 다 모으면 명령이 곧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에요, 등불. 예수님이 빛이셔요. 자, 잠언서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일 할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찔릅니다. 나를 찔러. 네? 이게 양심이 온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그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위정자에 있어요. 양심이 안 찔려. 그러죠? 남이 할 때는 그거 나쁘다고 해놓고 자기가 할 때는 안 나빠.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의 증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잠언서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여러분 뭐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을 줘.
근데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어. 그럴수록 여러분 뭐냐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만지는데도 그 칼로 살짝 조금 뱄어. 그런데도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근데요, 악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이 양심이 조금만 해도 찔릴 수 있는 거, 이게 환하게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지만 저 사람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뭘 보면 아느냐, 그것 보고 아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말이요, 내가 뭔 잘못했어? 이것은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양심이 찔려. 다윗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옷자락 좀 빈 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요, 사울은 그것 갖고도 양심이 찔렸어요. 이런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 양심이 찔려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뭐냐면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빛을 비추지 않아.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양심이 되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더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화인이 어디에 맞았어요? 왜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딱딱해졌어. 자, 우리가요 여러분 상처나면 이 살갗이 어떻게 됩니까? 굳은 살이 돼요. 치유가 됐어. 갖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감각을 좀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양심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거기에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어떤 걸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여러분 제거하십니다. 깨끗게 하셔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은 바로 뭐냐면 조그마한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압니다. 원숭이하고 뭐 사람하고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먹을 걸 놔두고 먹고 난 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요 똑같이 먹었어. 애도 먹고 원숭이도 먹었어. 근데 너 이거 먹었지? 그랬더니요 원숭이 얼굴 하나 변함이 없더래. 그러면서 뭐 안 먹었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빤빤하게 안 먹었다고 그래. 그런데 어린애는 안 먹었다고 똑같이 거짓말 하는데 얼굴에 변화가 있어. 뭔가 속이지 못해. 여러분,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꺼졌다는 거예요. 이게 꺼진 사람 갖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맨 먼저 이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명령이 뭐 어떤 명령이냐? 이 등불의 빛이 항상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끝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이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 빛이 발산되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뭘 줘야 됩니까? 찔림이 돼야 돼요. 그 찔림이 되고 자꾸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깨끗해지고 거룩해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살면, 이 등불이 켜져서 양심이 산 사람은요 살게 돼요. 그냥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아들들과 그 제사장으로부터 등불을 감금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보세요. 제사장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기도단도 있어요. 그럼 나 같으면 뭐부터 하라고 하겠느냐? 맨 먼저 끊이지 않고 기도해라 그럴 것 같아요. 그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제사장한테 끊이지 말고 이 등불을 감금하라 해요. 여러분 5가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맨 먼저 한 명령이 어떤 명령이다? 등불을 감금하게 하는 일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하고요 뭘 해도요, 여러분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이 죽은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뭘 보든지 뭐부터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이 빛부터 여러분 비춰져야 돼요. 내 마음에. 네? 그래서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빛이 꺼져 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심에 이 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참 감사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고 저는 올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올해는 그냥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큰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다 돼가고 있고요. 이걸 못 느끼는 참 성도들이나 백성들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돼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사모님하고 경화사님하고 저녁 8시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꼭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응?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먼저 우리가 여러분 빛을 뭐하라? 감금하게 하는. 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만 받느냐면 이 빛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포도주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물 떠다 준 하인들하고 그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는 뭐라 하냐? 이 포도주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빛이 꺼져 있으면은요 상황을 몰라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꺼져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가 어둠이에요? 뭔 일이 나도 모르는 게, 볼 수 없는 게 어둠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빛 가운데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이 빛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요 그 광화문 뉴스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이 사람 것을 뭐 다 옳다거나 가끔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꾸 방송에서 그 노인들이 태극기 나오고 오니까 그거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봤더니 영자신문을 보고 지식인이었고 그래도 한 자릿석 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방송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잘 이렇게 조금씩 들어봤더니 그리고 판단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 말이 옳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인데 그때부터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자기가 우파로 바뀌었대요. 지금요 미국에서요 아주 이 지금 바이든이 총선을 대통령을 자기 바꿔버렸죠. 모든 거짓말로 바꿨어요. 근데 그 타임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개혁이라고 하고 좋게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쉬웠다, 너무 쉬웠다 바꾸는 게. 왜 쉬웠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말을 안 듣더라. 여러분 성경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말을 안 들을 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열과 둘로 나눠질 때 뭐 때문에 나눠졌어요? 솔로몬 시대 때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토라에서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합니까? 너희 노인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노인과 조상을 버려버렸어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뭐 직접 들어. 뭘 직접 듣기는 뭘 직접 들어. 내가 그죠? 성령의 인도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 그때 가갖고 나한테 물어봐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 조상에게,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하나님은요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라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려고 뭐냐면 노인들이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인들이었고 이런 사람이 괜히 없어갖고 태극기 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그냥 살다 죽으면 된다. 우리가 뭐 나쁜 꼴 보면 얼마나 보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살 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손들을 위해서 나오는데 그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미친놈들이라고. 참 답답한 것들. 이 정부들 보면은요 저는 희한해요. 여러분 뭐냐면 최고의 전문가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자칭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한 말을 갖다가 그 말을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800명이래요. 근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전체 하면 더 많겠죠. 근데 독감 주사를 맞고 죽은 사람이 1,500이래요. 1년에. 근데도 사람들은요 독감 주사를 맹신해. 지금요 오히려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맞고 지금 부작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작용이 15%래요. 여러분 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혼동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바른 걸 선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바른 걸 들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른 말을 들으려면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안에 성전이 되어 있고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걸 듣게 돼요. 보게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분별을 못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제일 해야 될 일이 이 빛이야. 이 빛이 없어졌어요. 왜 여러분 없어지는가? 여러분 차라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근데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냥이 아니에요. 등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갖다 대야 돼요? 기름이에요, 기름. 순결한 감람유를 여러분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불을 계속 태워서 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뭐 전기라도 넣던가 뭐라도 여러분 에너지를 넣어야 그 차가 뭐 할 수 있어요? 달릴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가 은혜 받아서 끝? 아니에요. 계속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람유를 갖다 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뭐냐면 계속 온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앞으로 교이고 교이 밖이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아. 소문에 소문을 미혹이 많아. 그때요, 누구 말 듣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말만 쫓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일방적으로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게 해줘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꺼져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못 듣습니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기름을 감람유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곱게 빻거나 찢거나 괴롭다, 찌어냈다는 것은 순결해. 여러분, 고운 기름이에요. 순결해, 깨끗해. 그리고 계속 내야 돼.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우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네? 이런 것은 먼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계속 충만해야 돼요. 옛날에 그러면 안 돼.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긴 뭐 영과 육도 뭐가 뭔지 모르니 육체로 마치는 게 뭔지도 모르죠. 자, 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요, 예수님도 그냥 자기가 있는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옛날 율법 주신 거랑 다른 거냐? 아니,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주시면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잠깐 받고 났더니요, 주님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으로 쓰려고 그랬대. 그래서 그때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에 있더래. 그래서 안 썼대. 여러분요,
새로운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계시지만. 네? 그래서 깨닫게 해서 우리로 가게 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막 자기 지식으로 깨달으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있어야 될지 그것은요 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마저도 막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주시고 성령으로 이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도 영성할 때요 이거 많이 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빛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어두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이 빛을 딱 피우면 어두움이 어떻습니까? 딱 없어지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나갔다는 얘기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나가요? 빛이 비쳤는데. 왜? 여러분 빛은요 계속 비춰요. 근데 왜 안 나갑니까? 자요, 빛이 비춰도요 누구에게나 비춰요. 소경에게는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소경에도 비춰요. 근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빛이 안 비쳐서가 아니라 빛이 비춰지만 내 눈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비추는데 왜 어둠이 나가지 않느냐? 내 안에 극장같이 자기 자아로 꽉 쩔어 있어요. 이 자아가 뭘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나 아까 말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준 말로 꼭 믿고 있으면 그게 자아가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옷이 돼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느냐면 뉴스에서 나온 그죠? MBC 뭐 KBS에서 나온 뉴스는 그대로 뭐 합니까? 믿어. 그게 권위로 있어.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말하면 왜 헛소문 퍼뜨려? 그러면 그게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게 자기 옷이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말하면 오히려 그게 빛으로 와. 그러면 어둠이 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권위 있는 사람 말을 들어. 존경해. 근데 그 말을 너무 따랐어.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저 무조건 나를 따라. 그러면은요 내가 한 말을 뭘로 삼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다른 말 안 들어.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말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함께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면 전부 다 뭐 합니까? 그게 옳다고 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주어도 에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 그게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속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 속에 들어갈 말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 그 안을 뭐 했다? 꽉 채워놨어.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이론들이 여러분에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서 깨져야 돼요. 내가 늘 조심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나를 따르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 나를 따르게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나를 따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하죠. 그 말씀에. 이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남편 말 따르고 무조건 목사님 말 따르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부모도 여러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막 가정 안에서도요, 정치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 가족들끼리 원수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말 안 했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지금 뭘로 가고 있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누구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배우고도 하나님 나라가 뭐고 세상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냐면 그게 어디에 속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요 결국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게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깨트려 가지고 세상 나라 백성 만들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위해를 봐야 돼요. 위해를.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왔는가? 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갖고 나왔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타락시켜 가지고 세상 나라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 우리는 왜 토라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져야 될 법이에요. 아멘?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느냐 세상 나라 법을 따르느냐 마지막에 둘로 갈라져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아 그건 정치야. 그게 뭔 정치야?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둘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게 뭐가 정치야? 뭐가? 나는 이런 정치 같으면은요 대가리가 깨져도 해. 100개면은 안 해도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해. 왜? 우리 성도들 어디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그거 가게 해야 돼. 여러분 왜 토라를 가르칩니까? 토라가 나는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법이 바로 뭐다? 빛이다. 빛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 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민자당 들어가고 한국당 들어가고 뭐 어디 가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옳은 걸 선택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정치 얘기 아니에요. 크게 해도 안 되고 이걸 뺀 것도 소리가 좀 안 좋아서 했는데 또 빼니까 또 이렇게 숨이 들어가니까 또 확확 소리가 나네요. 옛날 거 이게 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맞추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생명이 뭐 했어요?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보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까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이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한다. 저는요 이것을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뭔지를 모르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걸 끊임없이 행하신 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자, 아까 여러분 뭘 가져와라? 기름을 가져와라. 그래서 등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기름 부으심을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량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여러분 토라를 볼 때 감람로 7 등불을 봐서 그 등불에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지금 율법이야. 그럼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7 등불이나 그 빛을 비추는 건 지금 누구를 보고 만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걸 해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야. 우리가 가끔 가다가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혼이 있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아요. 이 순결하지 않다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말하는데 자기 육신이 섞여서 나와. 그래가지고 양신 역사할 때가 많아요. 양신 역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막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께 나와? 자기 것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안 죽었어. 우리는요, 다 양신 역사에 깨끗해지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다만 양신 역사가 몇 프로냐야. 네? 몇 프로냐야. 그렇죠? 저도 여러분 설교하지만요, 내가 진짜 천사같이 깨끗해갖고 순수하게 한다 이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뭐가 섞여 나와요? 내 감정이 섞여 나와.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 왜 그래요? 뭐가 섞였어? 혼이 섞였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솔직하게 해야 돼. 이게 만화냐 정냐야. 깨끗해지라. 근데 예수님은요, 1%도 섞인 게 있어요, 없어요? 0.0001%도 섞인 게 없어요. 완전 순결하고 완전 깨끗하고. 그런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기름도 끊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오신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7 등잔에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7 교회의 빛을 다 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7 교회의 결국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도 이걸 행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오게 될 때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잘못 알았어요.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찌어내야 돼. 찌어낸 기름 부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무조건 한량없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위해 사는데도 계속 한량없이 온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될 때 나를 찌어내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찌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은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뭐냐? 아까 여기도 전부 자기가 어떻게 된다가 안 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른 사람 관계잖아요.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뭐냐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기는 편합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희생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막 짜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여러분 살게 만들어줘. 편안하게. 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짜면 성도들이 편해. 근데 목사가 편하고 성도들을 막 짜. 양털 다 벗겨 먹고 다리는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다 그래.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용하느냐예요. 그러면 잘하셔야 돼요. 자, 그 기름 부음은 자,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우리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항상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 먼저 적용해라? 예수님한테 먼저 적용해라. 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금 모세에게 쓰던 모든 말씀이 누구의 입에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그 후손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자녀들 구원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조금 잘못된 길 갈 때도 이 약속 갖고 싸워요. 주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법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요, 누가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살았어요. 그 후손이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이 나왔어요. 저도요, 인간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아까 말했도 너무 노인들의 말을 안 들어. 이런 토라를 우습게 알고 안 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왜? 학교에서 가르친 게 너무나도 편파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새 학생들한테는 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 예방 주사를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맞춘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학생들을 학교를 안 보내야 될까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옵니다. 다 내릴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고비가 언제 있느냐? 오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요 니느웨 성같이 오늘 제가 이 말 했더니 전부 다 회개하고 앉았어. 그럼 피 흘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주사파들이 우리는 김일성이 우리 신이요 그리고 안 놓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뭔 일이 생겨?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내 백성이라고 그래. 근데 김일성은 뭐라고 말해요? 수사파들 통해서 남한 땅은 내 거다. 그러면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이성윤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지들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민주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앞장서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이 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한 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왜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늘 얘기해요. 성령 주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 없이는요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 앞장섰어요. 제자훈련 100년 받았다고 해야 그들 볼 때요 우스워.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오히려 자기 교만이 돼갖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호신용 옷이 돼버려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빛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돼버려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너무 그냥 그냥 토라를 보고 여러분 제가 토라를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게 그냥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뭐냐면 짜는 거야. 짜는 거. 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봐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 감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감람유야 감람유. 그런데 이 감람 올리브라고 하죠. 올리브가 이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늘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이 여러분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다시 오실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왜 감람산을 택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틈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아주 위에다 올려놓는 거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흘러가는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새끼 밥 먹는 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 하는 곳이 뭐다? 기름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틀. 바로 감람산에 이 감람유를 뭐 하는 곳이에요? 짜는 곳이에요. 짜는 곳. 네? 그 짜는 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 우리나라 말로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틀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틀. 네?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짜는 기도했죠.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요, 이 기도 훈련을 통과하면 솔직히 80%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뭐 눈을 보여갖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토라를 배웠으면 보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고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보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 다 뭘로 보는 겁니까? 머리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머리가 머리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지 않고 나를 짜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짜지 않고 전부 다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거의 뭐다? 아직 어린 신앙이다. 아직 자기를 위한 사람은 어린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 어린애는 전부 누구냐? 남을 위하지 않고 전부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성숙해야 남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어린애들끼리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누구만 위해?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상대방을 위하면 여러분 왜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좋습니까? 어른이 된 사람끼리 결혼하면 자기를 죽여서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렇게 하니까 서로 그 가정이 평안해. 근데 서로 자기만 위해 그 가정은 뭡니까? 어린애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맨날 싸움이 떠나지 않아. 형제간끼리도 어린애들끼리도 하는 뭐합니까? 맨날 싸워요. 네? 어린애끼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 자기만 위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그렇게 돼요. 네? 예수님 이 기도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우리가 기도는요, 내 걸 죽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아버지 뜻이 무엇이 원하는지 그걸로 자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이 최고로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형 천국 갔더니 진짜 천국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우리는요 이미 그 수준 아니잖아, 그죠? 천국은 뭐합니까? 확실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까 주님이 가야 될 길, 행해야 될 길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항상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저는 물어보면 나 잘 되게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가정도 기도 안 해요. 마지막 생각나면 기도하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온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다. 왜? 토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토라를 가르쳐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요. 근데 먼저 이게 들어와서 주님의 뜻과 모든 걸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서 짰는지 주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 저도요 기도할 때 한번 애써보고 하는데도요 땀도 잘 안 나.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짰으면 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돼. 근데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애쓰는 기도는 뭐냐면 여자들이 진짜 막 해산할 때 아주 심하게 막 고통스럽게 해산할 때는요 이렇게 이 땀에 피가 조금씩 맺혀서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씩. 근데 예수님 아주 땀 방울이죠. 핏방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산하고 힘들 때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뭐 했다는 겁니까? 힘들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요,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자꾸 하고 주님의 뜻을 알다 보면 주님이 누구 일 해주겠다? 내 일 해주겠다. 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잘 살게 돼요. 더 잘 되게 되고. 자, 온전함을 위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은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나타내는 게 빛이에요. 근데 이 나타내는 게 뭐냐? 지금 성도가 전부 뭐가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이게 마지막 요한복음 기도는 어디라고 얘기 안 했지만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기서 한 기도가 마지막 여러분 기도입니다. 근데 뭐냐면 전부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나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할 때,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자를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가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 그럼 그게 사랑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 이게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자, 우리 율법의 완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 가져라? 10리 가져라. 겉옷 벗어주면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이게 뭐냐면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르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인정되는 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짓말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온전함은요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뭐 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예, 율법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60만이 됐어. 십계명을 줬어. 너 죄 안 지어. 끝. 이게 아니에요. 60만이 서로 사랑해서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의 기본 정신을 모르니까 율법은 패했다고 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율법은 육체에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신학이에요. 그 구분도 할지 못해가지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헛소리들을 자꾸 해갖고 성도들에게 율법은 패했고 멋지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유튜브에 막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11조는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근데 11조 냈더니 복은 받았다네 또.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복 받으려면 하라고. 근데 그게 대표야. 차라리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모르면서. 기본 정신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토라의 말씀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순결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 합니까?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온전한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의미로? 그냥 죽으면 완성이요. 완성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완성이야. 죽지 않을 때까지는요, 완성이 없어요.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잘 되고 시켜서 세상 길로 갔어. 그러다가 천국 간다? 아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예요. 우리의 신앙의 토라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고,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계속 말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안에 이 빛이 드러나면, 이 빛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나타내면 여러분을 놓지 말래도 하나님께서 어디다 놓는다? 높은 데 올려놓는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잘못된 지식으로 살다 보니까 다 교회들이 그 길로 가다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마태오 25장 2절 4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는 이 말씀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요 토라를 하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 안에 기름이 뭐 하라는 거요? 있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다시 오질 않은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주님이 딱 오셨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틀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줘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요 복 받아갖고 바빠갖고 교회 못 와.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좋은 차 줬어. 그럼 뭐로 가? 좋은 차 타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 말이에요. 나 소 샀으니까 소 부리러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더니요. 소 부리러 간다고 못 온대. 그래서 여러분 부자만 들었어. 결혼도 못 할 사람이 결혼하게 해줬어. 그랬더니요. 나 결혼해야 돼. 못 가. 또 어떤 사람한테 오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복 줘갖고 나 밭 샀어.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못 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다 뭐 해버린다? 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되 오지 않은 사람들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올해 중요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늘 뭐 해봐라? 감검해라. 점검해봐라. 점검해봐라.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점검하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나는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에? 미련한 다섯같이 기름이 떨어졌는가? 기름이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전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건 영원한 뭡니까?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급 등이 있어요. 아멘? 그 7 교회를 통해서 비추고 계셔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비춰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빛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미련한 다섯같이 기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모실 때 우리가 영접하러 나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